대종경 수필법문 제10 신성품 1-129 신성품 12장 독실한 신념은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나 나는 이 산천에서 보고 얻은 것보다도 개중에 절실히 소감된 바는 어느 예수 신자의 독실한 신념을 본 그것이다. 어느 여관을 정한 바가 그 주인은 예수의 신자인 모양이었다. 기도, 찬송가 등은 일시도 불태하려니와 일동일정이며 언언구구가 다 하느님을 공경하고 신앙하는 표정이야 어찌다 형상하여 말하랴. 그의 모든 생활은 실로 자족에 넘치는 희열이 나타나 있음을 보았다. 동시에 나는 법에 대한 제군의 신앙 정도를 비교치 아니치 못하였다. 우리 동지 내에는 저 같은 독신자가 몇이나 있는가? 만일 우리 전체가 그만한 신앙을 품었다면 우리 목적한 바 공부와 사업이 불일 성취될 것을 믿었다. 그 뒤 어느 날 그를 대하여 그는 어느 때부터 예수를 신하였으며 신한 결과는 어떠한 이해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답하되 예수를 신한 지는 우금 20여 년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야 한을 모른다는 듯이 의기양양히 일장설화를 시하니 그의 행적은 이러하다. 그는 본시 경성인으로 모 전문학을 졸업하고 금강산에 구경 갔다가 여관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그 부근에 개업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더라 하다. 그러다가 도중 불행히 화재에 조하여 가옥집기에 할 것 없이 소진하는 참경을 당한 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기에 낭망하여 양양한 일생을 그르치기 쉬웠을 것이며 예수를 평소에 독신치 않은 자는 이로 인하여 예수를 배반하는 동기가 되었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독신하던 관계로 낭망이나 배반은 물론 없으며 나아가 이 역경이 도리어 성근을 촉진하는 시력으로 화하였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더라 한다. 내가 잘못함이 있었기로 영험하신 천부는 이 역경으로서 나를 벌하심이로다. 내가 만일 잘못함이 없다면 전 생명을 만드신 우리 천부 이러한 역경을 어찌 주셨으랴.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새로운 정신을 발하여 천부의 뜻에 어그러짐이 없게 하리라. 내가 잘못할 때 이 같은 역경의 벌을 주시는 반면에 만일 잘한다면 어찌 순경의 상 주심이 없으랴. 힘 미치는 데까지 모든 일을 천부의 뜻에 어김없이 잘하여 상 주심을 받도록 하리라는 의지가 한창 견고해졌다 한다. 그리하여 소호도 낭망이 없이 현 동지의 가옥을 건축하고 근검과 근신과 절약을 신조로서 활동한 바 불과 몇 년 내에 채금 전부를 청장하고 우금은 자기 재산이 약 10여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나의 믿는 바 우리 천부께서 주신 상임이 틀림없다 하며 그 즐겨하는 모양은 다 말할 수 없었나니 이 일을 보면 이 사람은 그 예수에 대한 독실한 신념이 이 같은 행복을 준 바가 틀림없다. 그 신념이 독실함으로 그 소가 몰산하는 역경에 낭망이 되지 않고 도리어 벌을 주심이라고 생각해 되었으며 벌을 주심이라 생각할 때 상을 받으리라는 희망적 근면이 나게 되었으며 상을 받으리라는 희망이 있음으로써 다시 생기를 진작하여 개발할 용력과 따라서 근검, 근신, 절약을 신조로 우금, 노만 재산을 적합하여 안락의 생활을 하게 되었나니 그 근본을 추구하면
이는 오로지 예수에 대한 독실한 신념의 일기가 이 사람에 대하여 이같이 행복의 결정으로 화함이 과연 사실이 아닌가? 또는 보통 사람으로서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한다. 그는 전문 지식을 가진 자요. 그의 처는 중학을 졸업한 자이며 아들은 고등학을 마치고 방금 사진업에 종사하는 중이며 여식은 현시 모 의전에 재학 중이요. 손자 손녀가 4, 5인에 재산이 누 거만에 달하여 신문명의 현세에도 상당한 지식벌이며 인간 속미도 남부럽지 않을 지위에 처하였고 자본가 축에도 빠지지 않을 재벌이어서 지식, 재산, 지위 모든 것이 남에게 굴할 바 아니건만은 그는 이러한 만종리에서도 조선 사람으로서는 하기 드문 일을 하고 있다. 고래성을 가진 조선인이라면 이러한 처지에서 그같이 번창한 여관업을 경영할 때 음식 요리인 여객 안내자, 소사 등 수십인을 세우고 자기는 안락의 자리에 평안히 누워 모든 동료와 한담 낭설로 소일이나 하고 중여사만 간혹 간섭하는 무사 한웅이 되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음식 요리 등 내무 일체는 그의 처가 담당하고 여객 안내와 소사역은 자기 홀로 도담하여 그 많은 고객에 부리는 일과 송근 등 일체를 다 한다. 그러할 때 그의 처는 오죽이나 수고로우며 그들도 사람인 이상 얼마나 고되었으랴마는 그래도 그 수고와 고됨을 눌러 참고 또 참아가며 내외 합력으로 다 해가니 이것이 가장 특색이라 하노라. 다른 사람 같으면 돈 있다는 자존심과 체면이 허락치 아니하여도 못하였을 것이며 또는 사실 괴로워서도 못할 일이다. 그러나 그는 이 자존심과 체면을 극복하여 능히 참고 행하나니 이 어찌 특색이 아니랴. 어찌 생각하면 이것이 너무나 금전욕에 마취되었다 할지도 모르지만 축일 경제의 빈약을 당하는 우리와 재래 관습에 쩔어온 우리로서는 찬성치 아니치 못할 일이며 모범치 아니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전체가 모두 그와 같은 이상과 실행을 가졌다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엇을 성공치 못하랴.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볼 때 그는 우리의 모범적 인물이라는 절감을 갖는 동시에 금강산 하의 자랑이요 조선 사회의 면무렴이라 생각하였다. 제구는 생각하라. 과연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창립기에 있는 우리는 다 이러한 의지를 세우고 이러한 실천이 있기 바라는 바이다. 월말통신 27호에 있는 부분입니다. (1-129는) 신성품 12장 법문 말씀입니다. 대종사님 법문 중에는 금강산에 대한 법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법문은 원기 15년 그러니까 1930년 5월 1일에서 9일까지 금강산을 유람하신 후에 12일 익산 총부에 돌아오셔서 하신 법문으로 이 앞부분은 전만품 5장에 있는 금강이 현세계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는 법문이 앞쪽에 있고요. 이번 신성품 12장은 금강산에서 묵으셨던 온정리 금강리 여관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침 여관의 주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그의 신앙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독실한 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 같은 독신자가 몇이나 있는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면 우리의 목적한 바 공부와 사업이 불일성지, 즉 얼마 되지 않은 시일에 성공할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컨대 신앙의 형태로 보면 기독교는 유일신으로 신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불교는 스스로 부처를 이루는 자력신앙이 강조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 면에서 독실함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 여관의 주인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강산에서 여관을 지어서 운영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집이 불에 타는 화재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화재를 당하면은 신앙이나 공부의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바로 예수를 배판한다. 이것은 하느님을 원망하고 등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예전에도 그 사람의 신앙이나 공부의 깊이를 보려면 경계를 주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하신 스승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이분은 신앙심이 매우 깊었던 관계로 이러한 고난이 오히려 더 큰 신앙의 깊이를 가지게 되는 동기가 된 점이 시사한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분은 역경을 신앙으로 극복하였을까?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러한 역경이 천부는 이 역경으로서 나를 벌하심이로다. 즉 나에게 역경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고 또한 역경을 극복하게 되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철저한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대산정보사님께서도 큰 성공을 하려면 꺾이고 끊어지는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 전탈전혀의 진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탈전혀라는 것은 진리는 모든 것을 바치면 모든 것을 빼앗고 난 뒤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밑에 나오는 소호라는 것은 터럭만큼도 낭망이 없이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에 채금이라는 것은 빚을 말하는 거고요. 청장이라는 것은 빚을 다 갚은 것. 그리고 소가몰산이라는 것은 집이 사라지고 재산이 몰락했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쌓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게 되면은 그만큼 상실감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경을 당했어도 신앙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금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사람으로서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큰 위기에 당했을 때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뿐 아니라 아내나 아이들도 상당한 지식을 갖춘 엘리트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1930년대 때에는 아직 조선 사회의 습성이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재산이 있어도 하인들을 시키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관 주인도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또한 엘리트 집안이지만 직접 손님을 상대하고 아내는 음식 요리 등을 담당하는 등 당시의 일반 사회인에 비해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자존심과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러한 시비를 참고 또는 돈만 버는 돈벌레라는 욕됨도 참고 당시의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앞선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금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대단히 크게 생각하셨는지 그는 우리의 모범적 인물이라는 절감을 갖는 동시에 금강산 하의 자랑이요 조선사회의 면무렴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크게
배울 점이 많은 모범적인 인물이라며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절감이라는 것은 절실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면무렴이라는 것은 염치가 있는, 요즘 말로 하면은 개념이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